라는 책 오늘 7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순서로 보면 강독 오늘이 45번째, 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분량이 좀 돼서 속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7장 잘못의 기도 그다음 마지막 단락입니다. 45강 그 끝나는 대목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는 들어가고 이 45강 이 마지막 단락이 아주 인상 깊었으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그 숙독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글은 그냥 신학의 정보, 신학적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성이 성장하게 해줍니다. 음, 신학, 티올로지, 이는 그러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티올로지와 스피리추얼리티, 스피리추얼리티는 이게 같은 겁니다. 자, 그렇고 마지막 7장이 마지막이에요. 8장까지만 하면 이 책 끝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이야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 얘기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존재의 온갖라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완성되지 못했어요. 미래에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지금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아무리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지식 앞에서 명확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명확성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 우리가 책임지는 행동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행동의 수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에게만 책임이 있는 행동인데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처지나 우리 구원 상태 불확정성, 불확정성, 불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정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네요. 이게 독일어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은 좀 다르긴 하죠. 불확정성 하면 그 양자역학 떠올리게 하네요.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 상태가 명확히 행동에 조정되어 있고 심지어 행동과 동일시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행동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 저는 가능하지 않은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것 아닙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지식을 배제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지 아니면 분노를 받기에 합당한지에 대한 어떤 무지를 주장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고 명확한 지식으로서는 성찰의 지식, 추가적인 점검의 지식, 검산하기 위한 결산의 지식을 배제했습니다. 뭐, 그걸 배제한다. 그래서 불확정성을 앞에서 얘기했나요? 양자역학의 핵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결과가 꼭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핵을 돌고 있는 전자의 위치는 이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의 물리학을 뛰어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걸 배제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을 근본으로 단호하게 배제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 악을 행하는지, 아니면 저 선을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악한지 아닌지 등등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요. 배제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고 엉뚱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기서도 사람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분명한 이론이라는 이유로 있는 그대로 보다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적용됩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오, 그렇구나. 정신적인 삶에서도 양자 물리학에서처럼 퀀툼이라고 합니다. 양자, Q, 음, 퀀툼. 양자 물리학에서처럼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멋진 표현이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에게도 어떤 어, 어, 인사이트를 주는 표현이네요. 정신적인 삶에서도 양자 물리학에서처럼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음, 결과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대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것이었든지, 말하자면 사전에 무엇을 행했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정확하게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되나? 잘 안 되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록 신속하게 뒤따르는 성체를 통해서지만 행동을 관찰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행동 자체를 다시 변경시키게 됩니다. 행동 심리학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찰 자체가 객관적으로 모사하는 순수한 지식의 중립적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 결단, 행동,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마음가짐이고, 그 자체로 사람 안에 앞서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따라서 관찰해야 하는 앞전 행동에 대해서도 새로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그것들을 새롭게 각인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때 그 자체로 통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양자 역학이 여기서도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행동들을 그렇게 통제하거나 자신에게 해명하기 위한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그런 더 나은 해명이 아무리 가능하고 필연적이고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뭐 교육학에서 아무리 그 인간 발달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해야 할 그 어떤 사안의 외부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점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행동이며, 점검이 정직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점검되어야 할 마음가짐을 다시 변질시켰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결코 계산하듯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인과율이 여기에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라고 있지 않습니까? AI, 인공지능, 예, 그거는 계산이기 때문에 어떤 지능적인 모습, 아주 고도의 계산이기 때문에 지능적인 요소가 있긴 있으나, 그게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결산하듯이
인간 안에 생각과 행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계산이 나와야죠. 계산이 안 되면 인공과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를 확실하게 말하려면 무한진행이 발생할 겁니다. 무한 안에 있는 진행. 오히려 점검 자체가 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결산서 안에 들어있는 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이 모든 것을 밝히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이 항목이야말로 가장 불명료한 항목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인간이 스스로 정말 확실한 확인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인지 말하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만일 인간이 일상의 윤리적 확실성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어떠한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면 인간은 적합한 그런 성찰 가능성을 필요로 할 텐데, 그런 성찰 가능성은 있어 없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떠나 자신의 바깥에 있는 사실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자해 사실인데, 항상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성찰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호한 거죠. 인간 존재 자체가 말입니다. 그 자신을 명확하게 반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종류의 대상적 지식, 명확하게 말로 진술할 수 있는 지식은 없다. 지식은 없다. 각각의 자기 자신, 개별적 자체에 대한 주장의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 행동은 실제로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며, 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까지 끌어들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켄트 공의에서 강조하듯이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뒤에 어, 열린 공의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은총원에 있는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행하는 행동과 분리될 수 없는 행동을 동반하는 그런 심판하는 빛을 무엇라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자신의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하고 있는 것을 아는 지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실증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으나 그 자신은 압니다. 성령께서 그 인식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자기는 그걸 감추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거기서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 고양이나 뭐 그런 다람쥐나 그런 거겠죠. 이 지식이 행동을 동반하기에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자신의 깊은 내적 특성상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게 되면, 나도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는지 내가 몰라,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뜻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은 인간이 자신을 결정적으로 아니, 정말 그 사람도 모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뭐 히틀러가 자기 잘못한다고 생각했냐, 확신범 아니냐, 그거는 변명일 겁니다. 뭐 히틀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지식은 인간이 자신을 결정적으로 명확하게 심판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 순간 빛을 잃어버립니다. 또는 불분명하고 희미하게만 비칩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실로 내가 나 자신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야? 묻는다면 나는 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문장들이에요? 이 겹다운표가 있는 걸 보면 어디서 있는 그대로 인용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마음의 행동들, 숨겨진 깊은 심연의 행동들을 밝게 드러내면 성찰하는 존재, 자기 자신에 대해 진술하는 존재인 인간은 자기 자신 앞에서도 놀라게 되겠지만 마음 자체는 실제로 나는 벌써부터 이 지식이 곧 나 자신이었다고, 그래서 명료하게 될 수 없었던 지식이 명료하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주 잘 알고 있었어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일어나게 될 심판 사건을 지금 묘사하는 걸까요? 내면의 중심에 대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비로소 행하는 가운데, 오직 행하는 가운데서만 이 지식을 가지게 되는 사람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부르는 지식으로 번역될 수 없으며, 그런 까닭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들을 통해서만 자신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거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본 처지, 표현하기 어려운 아니무스, 어려운 아니마의 자기지식. 예, 아니무스라는 단어는 아니마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칼 융이 말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아니무스는 여성들 내면에 있는 남성성이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남성들 속에 있는 여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꼭 남자, 여자 이게 100%딱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성이 겉으로 드러나긴 하나 그 안에 여성성이 또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니무스, 아니마라고 했는데요. 어려운 아니마의 자기지식, 성찰이나 성찰 가능성 뒤에 놓여있는 원천적인 의미, 양심, 신데레시스, 신데레시스, 신데레시스라는 단어는 선악 판단에 공통된 도덕의식이라는 어거스틴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문 용어예요. 신데레시스. 선악 판단에 공통된 도덕의식.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용어인데 양심과 비슷합니다. 이게 영혼의 불꽃 등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자아가 아직 분리되지 않고 뿌리 안에 함께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탕에 있는 것이 자기 존재에 맞는 것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힘들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빛이 있고
앞서 말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빛을 따를 수도 있고 어둠에 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항상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없고 그런 까닭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실토할 때 필요로 하는 말을 사용해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모르니까 적당한 말도 없는 거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께서 이루 표현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영혼들을 위해 강구해 주시는 증언을 제외하고 로마서 8장 16절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해 주십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상황의 본질적인 어둠에서 출발하여 모호한 거죠. 뭐 어둠, 모호성이에요. 자기 하나님께 거듭거듭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이겠죠. 인간이 만일 자기 자신을 정말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실제로 알지 못한다는 것,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적어 놓은 듯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대신 성급해하면서 자신이 달려온 인생 여정에 대하여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충분히 빠른 속도로 달려왔는지 판단하는 대심판관이 될 목적으로 자신의 삶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몸을 돌려 살펴보려 한다면 자기 인생을 자기의 잣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은 지상의 인간이기를 그칠지 모릅니다. 그건 자기의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나 이만하면 내 인생 성공했어. 그건 이제 신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가 그런 자리에 이르고 싶다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달릴 수 있을 뿐이고 자기 자신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느라 자신이 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잊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달리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이겠죠. 앞을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직 달리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신의 뒤에 놓여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을 버린다고 바울이 표현했죠. 설사 그 가운데 결정적인 것을 이미 이뤘다고 하더라도 잊어야 하기 때문에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 본래의 기도는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총 안에 있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총 안에 있나이다. 아와 당신의 은총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는 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저는 죄인이오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은총 안에 있으나 자비를 기원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 이룬 게 아니죠. 그리고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 후밀리테르 에트 베라키테르 겸손하게 사실 그대로 요런 라틴어는 딱 외워둬야 되겠네요. 후밀리테어 테르 에트 베라키테르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로움은 오롯이 그분의 은총이고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이 은총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식론의 한계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실은 모릅니다. 앞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한한 인간은 자신이 말해야 할 것을 전부 기도에 담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와 사조의 기도는 필요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그 예배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인도하는 그 예배, 그, 그 뭐예요. 대구선수 아카데미에 제가 매주 주보를 올립니다. 그 주보에 예배 순서가 나오잖아요. 뭐 주로 예배 순서죠. 예전적인 예배입니다. 거기에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그 예배에 동참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날고 기고하는 그 기도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모든 기도를 생각도 부족한 사람이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맨날 그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머물고 있죠. 함께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잘못에 대한 기도도 결코 유일한 기도가 아니며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어, 주기도의 다섯 번째 청원도 주님의 기도 전체는 아닙니다. 주기도 안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가 있어요. 잘못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환호, 고마움을 담은 은총의 찬양, 흔들림 없는 확고한 희망의 복된 말, 냉철한 마음으로 빵을 청하는 청원, 일용할 양식,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 하나님의 큰 영광에 대한 찬미와 찬양, 그 모든 것을 합칠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이 합창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한 그 어떤 틀에 박힌 말이나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계속 표현된 거 있잖아요. 이걸 쭉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기도가 됩니다. 근데 이 합창이 기도를 합창이로 표현해서요.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틀에 박힌 건 없어요. 상투적인 표현에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소불위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등등 그 옛날엔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교회 예배 때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대표 기도가 꼭 나쁜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영께서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대로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의 기도죠. 성령, 의존성, 예, 성령, 의존성. 기도에도 이게 핵심인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답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 성령 의존적인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